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금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은총이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가득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로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패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은 풍랑으로 절망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죠. 그 약속대로 승선자 276명 모두 해안에 안전하게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살펴볼까요? 배에 탄 사람들은 열나흘 동안 태풍에 쓸려 다니다 보니 모두 먹지 못하고 절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함께 승선한 사람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사공들은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거룻배를 내려 도망가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사공들이 없으면 안 되니 거룻줄을 끊어버리게 하였죠. 절망하고 허기진 승선자들에게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음식을 권하여 함께 먹었습니다. 바울의 격려로 승선자 276명은 배부르게 먹고 정신을 차렸죠. 해안으로 된 항만이 어슴풀에 보일 때 배가 해안에 다다르도록 닻을 끊고
돛을 달아 바람에 맞추어 들어가고자 했죠. 그런데 배가 항만 쪽으로 가다가 조류가 합쳐지는 지점에서 멈추었고 배의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졌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치면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이기에 죽이려고 하였죠. 하지만 바울을 보호하려는 백부장이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대신 헤엄칠 줄 아는 자는 물에 뛰어들어 해안으로 가게 하였고 남은 자들은 널조각 등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였죠. 다행히 276명 모두 목숨에 아무 손상 없이 안전하게 해안에 도달하였습니다. 2주 동안 풍랑이 일고 어두컴컴함이 계속되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하지만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기에 배는 어떻게든 해안에 도착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절망으로 깜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승선자들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였고 소망을 품게 하였죠. 사명의 사람은 사명의 자리 밖에서는 죽는 법이 아니죠. 사명자 바울 때문이라도 알렉산드리아 배의 승선자는 바다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해안에 도착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죠. 아주 긴장감 넘치게 해안에 도착했지만 승선자 276명 중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많이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여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지켜 보호함을 받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우리가 탄 배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속한 공동체가 해안에 안전하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지의 폭풍도 겁나는데 바다의 광풍은 얼마나 더 무서울까요? 전쟁터로 나갈 때에 한 번 기도해도 바다로 출항할 때면 3번 기도한다는데 어두컴컴함과 풍랑이 휘젓는 열나울의 바다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입니다.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덮칩니다. 절망하는 시대와 고개 떨군 모든 이에게 사명과 보호를 약속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품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